묵상할 말씀은 마가복음 6장 34절에서 4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6장 34절에서 44절까지. 노트는 68페이지입니다. 마가복음 6장 34절에서 44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배에서 내려서 큰 무리를 보시고 그들이 마치 목자 없는 양과 같으므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 그래서 그들에게 여러 가지로 가르치기 시작하셨다. 이 사람들을 흩어 제각기 먹을 것을 사 먹게 근방에 있는 농가나 마을로 보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우리가 가서 빵 200데나리온어치를 사다가 그들에게 먹이겠나이까.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너희에게 빵이 얼마나 있느냐 가서 알아보아라 하고 말씀하셨다. 그들이 알아보고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명하여 모두들 떼어지어 푸른 밭에 앉게 하셨다. 그들은 몇백 명, 100명씩 또는 10명씩 때를 지어 앉았다. 예수께서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손에 드시고 하늘 우러러 감사 기도를 드리신 후에 빵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셨다. 그리고 그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어 주셨다. 그들은 모두 배불리 먹었다. 빵 부스러기와 물고기 남은 것을 주어 모으니 12광지리에 가득 찼다. 같이 했습니다. 빵을 먹는 사람은 남자 어른만 5,000명이었다. 아멘. 오병이어의 그 기적, 표적을 나타낸 사건이죠. 어떠한 표적이 일어났는지, 우리에게 어떠한 표적, 그 말씀을 주시고 계신지를 우리 묵상하면서 깨닫길 원합니다. 같이 묵상하겠습니다.
우리 4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41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손에 드시고 하늘을 우러러 감사 기도를 드리신 뒤에 빵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셨다. 그리고 그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어 주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본문 그 스토리가 좀 길면 좀 자를 수가 없어서 비전 신앙을 없이 그냥 이렇게 많은 구절을 좀 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비전 신앙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있다고 생각합니다. 분명하게 오늘 41절의 중심이 되어지는 말씀이라고 되는데, 말씀이 되는데 그 말씀에서 내가 한평생 절대적으로 변하지 아니하는 그 진리의 말씀을 품어야 된다면, 그리고 나에게 그것을 신앙의 교리적인 그 신조로 믿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되어지는 부분들 한번 정리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만 우리의 육의 양식이든지 영의 양식 주시는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오늘 오병의 사건을 통해서 그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직 그분만이 우리의 영육의 양식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오직 그분만이 우리에게 하늘의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30절에서부터 이제 이어져 가는 것이죠. 어저께 우리가 어떤 모습을 보았죠? 어제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보내셔서 세상에 보내셔서 그들을 통해서 예수님과 동일한 일, 예수님께서 하신 그 일들을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일, 귀신을 내쫓고 가르치고 치유하여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일을 하게 하십니다. 그때 그리고 나서 제자들이 다시 돌아온 것이죠. 30절에 보면 그 앞에 나와 있지 않고요. 본문을 좀 잘랐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한 30절, 31절을 제가 읽을 테니까 한번 잘 들어보세요. 사도들이 예수께로 모여와서 자기들의 한 일과 가르친 일을 다 보고하였다. 그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너희는 외딴 곳으로 가서 좀 쉬어라 하고 말씀하셨다. 거기에는 오가는 사람들이 하도 많아서 음식을 먹을 겨를조차 없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을 자신이 하신 일 그대로 하라고 보내셨고, 그리고 그들을 다시 돌아와서 그들이 한 일을 보고하는 일. 근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외딴 곳에 가서 좀 쉬라고 말씀하셨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죠? 그렇게 열심히 사역하신 후에 외딴 곳에 가셔서 쉬셨어요. 외딴 곳에 가서 쉬셨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들이 있을까요? 그냥 육의 쉼 정도만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가운데, 교제 가운데 회복하는 그런 일을, 영의 양식을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가운데 가져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의 말씀을 주고 계세요. 근데 오늘의 말씀에 서두를 그냥 오병이어 그 기적 표정만 바라보아서는 안 돼요. 기적 표정만 바라보고 그래서 다른 본문과 같이 그분을 우리의 빵을 해결할 수 있는 분, 육신의 양식만 해결할 수 있는 분, 그러니까 경제적인 부분을 해결할 수 있으니까 우리의 왕으로 삼자. 큰 무리가 그렇게 한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나요? 아니요. 그들을 떠났어요. 그들을 떠났다고 했어요. 그냥 육의 양식, 경제적인 것만 해결할 수 있는 분만 그들은 모시려고 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떠난 것이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그것에 머문 것이 아니라 온전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이 오병이 사건을 통해 표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34절이 오늘 본문의 큰 오병이 기적의 어떤 서두 이해할 수 있는 단초가 됩니다. 그 전에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파송하여 보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그 역사들을 이루게 하고 돌아왔을 때 그들이 외딴 곳에 가서 또 쉼을 가져야 되는 것, 그 여러 가지들이 함께 이해되어져야 되는 오늘의 말씀인 것이에요. 우리 같이 3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배에서 내려서 큰 무리를 보시고 그들이 마치 목자 없는 양과 같았으므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 그들에게 여러 가지로 가르치기 시작하셨다.
제자들이 쉬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많은 무리들이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이 사역하시고 그다음에 제자들 통해서 또 두루 사역하게 했고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무리를 보시고 어떠한 마음을 가지셨는가 중요해요. 어떠한 마음을 가지셨는가? 목자가 없는 양과 같아서 불쌍히 여기셨다는 거예요. 목자 없는 양과 같아서. 여러분, 목자는 무엇입니까? 풀어서 설명하면 목자는 양은 목자로부터 양식을 공급받는 자예요. 그러니까 양은 목자로부터 양식을 공급받아서 인도함을 받고 먹임을 받는 그런 존재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보시기에는 지금 그들이 목자가 없어서 기진하고 굶주려서 완전히 녹초가 된 그런 불쌍한 자들처럼 보인 것이죠. 그러면서 그들에게 어떻게 하셨다고 했습니까? 가장 먼저 가르치시는 것을 먼저 하셨어요. 가르치시는 것. 그리고 나서 육의 양식을 채우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양식, 하나님의 말씀의 복음을 가르치시는 그분인 줄 믿습니다. 목자 없는 양과 같은 주님의 말씀이 없고 생명이 없는 그들, 그래서 어디로 갈지 몰라 방황하고 있는 그들에게 영의 양식을, 저와 여러분도 불쌍히 여기시는 주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늘의 생명의 양식을 우리들에게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루하루 그분의 통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게 하는 자들이 되게 하신 것이에요.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그 핵심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육의 양식을 채우십니다. 그러면서도 그 하늘의 양식,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기진하고 있는 그들, 하늘의 양식이 없어서 그들에게 오병이어를 채워주면서 어떻게 하늘의 양식으로, 그 다음에 육의 양식조차도, 그것까지도 우리를 이렇게 채우시고 이끄시는 그 주님이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계신 거예요. 우리 35절, 3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35절, 36절입니다. 시작.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제자들이 예수께 다가와서 아뢰었다. 여기는 빈들이고 날도 이미 저물었습니다. 이 사람들을 흩어 제각기 먹을 것을 사 먹고 근방에 있는 농가나 마을로 보내시긴 것이 좋겠습니다. 아멘. 제자들이 빈들에 있는 그들, 자신들이 지금 빈들에 있거든요. 다른 복음서에 보면 광야에 있다고 그랬어요. 광야 뭐가 먹을 게 있겠어요? 그냥 빈들이요, 광야예요. 먹을 게 전혀 없어요. 날이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걱정이 됩니다. 제자들의 눈에는 이제 허기진 배만 그들 보이는 것이죠. 예수님은 영육의 양식을 채우시는 것이고, 허기진 그들을 보면서, 굶주린 것을 보면서 아무리 저물었으니까 가까운 농가나 마을로 가서 그들이 사 먹고 배를 채우게 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렇게 제안하는 것이죠. 근데 그때도 예수님은 참 진리를 가르치시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줘라. 우리 37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하시니 제자들이 그러면 우리가 가서 빵 200데나리온 어치를 사다가 그들에게 먹이라니까 말씀입니까? 하였다. 아멘. 예수님은 그들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육의 양식 없이 굶주린 것을, 영의 양식이 없는 것을 먼저 굶주린 것을,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된 것을 긍휼히 여기셨고, 그리고 또한 또 지금 제자들의 그런 말과 같이 육의 양식이 없는 것 또한도 그들을 보면서, 굶주린 모습을 보면서 불쌍히 여기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삼평생을 살 동안에 이 땅에 두 발을 살고 있기 때문에 먹고 사는 문제, 생활고의 문제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에서 자유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등한시하는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것을 빼어놓고 그냥 영의 양식 안에서만 살아가는 것으로만 인도하시는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 백성은 하나님께서 책임지십니다.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을 따라가는 자에게 육의 양식도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줄 믿습니다. 많은 헛된 세상에 어떤 욕심을 갖는 그 정도의 어떤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으로서 이 땅 가운데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할 그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채우신다는 거예요. 더 많은 물질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수도 있죠. 왜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이세요. 우리는 그저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것에 감사하며 만족하며 그분의 뜻을 이루어가는 길로, 그럴 때 복된 백성, 행복한 백성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제자들이 그 많은 사람들을 먹이려면 200데나리온이나 필요하다라고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부정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자신들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서도 귀한 게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제자로 파송하시죠. 그리고 영육가 안에 그들을 돌보기를 원하십니다. 목자 없는 양들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가지고 그렇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따라가는 귀한 제자의 삶을 살아가라고 또 요청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채우실 분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건, 그것을 오병이의 이 표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은 그것을 아직까지 깨닫지 못하는 그 상황 가운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서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에게 질문 드리고 싶어요.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삶 가운데 생활고에 있고 어려운 부분들도 분명히 있어요. 기도 제목들도 있어요. 그러나 그때에도 주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우리의 모든 것, 영육의 모든 것을 그분의 통치하시고 이끌어 가신다고 하는 그 주권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 기대와 소망을 주님 앞에 드리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없다고, 빈들이라고 그 빈들만, 그 상황만 바라보고 있습니까? 그때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38절과 같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 3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너희에게 빵이 얼마나 있느냐 가서 알아보아라 하고 말씀하셨다. 그들이 알아보고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얼마나 있느냐라고 물어보셨고, 빵이 얼마나 있느냐고 물어보셨고, 제자들은 그것을 알아보았더니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 그것을 우리는 오병이어라고 하는 거예요. 오병, 이어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 요한복음에는 그 말을 알아보고 그 말을 했던 그 제자 이름이 안드레라고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요한복음 6장 8, 9절을 읽어볼게요. 잘 들어보세요. 그 제자는, 앞서 부정적으로 말했던 제자는 요한복음에는 빌립이었다라고 말하고, 그 다음에 안드레는 그런 상황이지만 어떻게 예수님께 말했는지,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저는 그 안드레의 말 가운데 빌립과 비교하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정이 아니라 이 작은 것이 있습니다. 주님, 이 작은 것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러나 주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기대함과 소망함을 가지고 나온 거예요. 기대하고 소망함을 가지고. 턱없이 부족하지만 주님께 붙들림되면 이것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육의 양식, 영의 양식을 채우시고 이끌어 가실 그분이십니다 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채우실 분이 오직 주님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생명을 살리실 분이 오직 주님이신 것을 바라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39절 40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명하여 모두를 떼를 지어 푸른 풀밭에 앉게 하셨다. 그들은 100명씩 또는 50명씩 떼를 지어 앉았다. 예수님이 그들을 앉게 하셨습니다. 자리에, 그 풀밭에, 남자만 뒤에 보면 남자만 5,000명이라고 했어요. 남자만 5,000명이었던 여자하고 아이들은 세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00명이 훌쩍 넘었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들에게 앉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41절 그 귀한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역사를 하십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 목자 없는 양과 같은 자들에게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영육의 양식, 자신을 그 영육의 양식을 우리에게 주시고 생명을 살리셔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가 있음을, 그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자들이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41절 42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손에 드시고 하늘을 우러러 감사 기도를 드리신 뒤에 빵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였다. 그리고 그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어 주었다. 그들은 모두 배불리 먹었다. 예수님께서 손을 드시고 하늘을 우러러 감사하기도 했다. 우리가 살아가야 될, 제자로서 살아가야 될 그 모습 그대로 보여주신 것이죠. 우리에게 있는 것 그대로 주님 앞에 내어드리고, 손을 내어드리고 손을 들어서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감사기도 하면서, 그리고 떡을 떼어서 우리에게 주신 그 주님, 그리고 물고기도 그렇게 하셨습니다. 우리도 그와 같이 우리의 삶을 드려야 되는 것이죠. 이 말씀을 통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영의 참 양식이고 육의 양식까지도 그분이 책임지셔 주시는 그분인 것을 깨닫습니다. 이와 같이 떡을 떼어지는 장면이 나중에는 어떤 것으로 더 심화해서 우리에게 강조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바로 주의 만찬, 성만찬, 그것이 더 연결되어지는 그런 메시지가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1장 24절입니다.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감사기도 하셨다는 것이죠.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그 빵을 가지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기도 하시고 그것을 떼어서 나누어 주었어요. 그리고 내 몸이다 하셨어요. 우리를 살릴 수 있는 그 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그것으로만 우리의 영혼이 다시 거듭난 생명으로 살아가게 되어지고 살아나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 그 양식으로만, 하늘의 양식으로만,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만 우리는 살아가게 됩니다. 그것을 잃어버리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광야에서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는 자가 되는 것이죠. 오병의 기적은 그 사실을 우리에게 너무나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오직 그분으로만, 그분이 주시는 양식으로만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것, 어디까지요? 우리의 양식까지, 우리의 영의 양식까지, 육의 양식까지도 채우셔서 이끄시는 그 주님이라는 것을 선포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43절 44절을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빵 부스러기와 물고기 남은 것을 주어 모으니 12광주리에 가득 찼다. 빵을 먹는 사람은 남자 어른만 5,000명이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2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은요 굉장히 첫 복음서가 나온 그 복음서라고 했죠. 그러니까 핵심만, 너무 중요한 것이지만 거기에서 더 필요한 것을 또 각 복음 저자들이 그것을 보고 또 하나님의 그 성령의 음성대로 그 복음, 나머지 복음서들을 써내려간 거예요. 그런데 12이라는 것이 계속 나옵니다. 12회를 아는 여자, 12살에 된 그 야이로의 딸, 그리고 오늘 12광주리. 여러분, 그냥 한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이 복음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너무나 분명합니다. 12 하나님 나라의 백성, 12지파에서 나온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 이제 교회, 저와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교회인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영육의 양식을 채우시면서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그러니 그 12광주리가 가득 찬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음을 분명히 기억하시고, 그분께서 광야를 지날 때에도, 우리의 인생의 그 빈들을 지날 때에도, 가나안 땅까지 그렇게 하나님의 강한 오른손으로 인도하시는 그분께서 우리를 채우시고 입히셔서 하나님 나라의 그 완성까지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실 수 있는, 그래서 기대와 소망을 주님 앞에 내 것을 가지고 나와 드릴 수 있는
그리고 주님께서 축사하여 떼어서 나누면 놀라운 기적, 생명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 내 자신을 그렇게 드리고 나를 떼어 주님 앞에 드리는, 나를 떼어 주님의 나를 위해 드리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합심하여 오늘 말씀 묵상한 가운데 내 자신을 어떻게 주님 앞에 드리며 하나님의 백성 제자로서 부르심을 받았는데 세상의 뜻과 세상의 모습대로가 아니라 주님의 모습,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대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명확하고 분명하게 깨닫습니다. 오직 그 생명의 주, 우리의 영육의 양식이 되시는 그 주님만 바라보고 그 주님께 나아가 우리의 것도 내어드리고 소망함 가운데 쓰임받기를 소망하며 나아가는 그런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또한도 우리 청년부, 우리 남전도 수련회를 위해서, 청년 원십 수련회를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그 여름 사역 가운데서도 기름 부어 주셔서 하나님 놀라운 표적이 이 땅 가운데 있는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표적들이 나타나게 하시고 간증하게 하시고 주님의 놀라운 역사를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또 우리의 삶의 모습,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 나에게 주시는 귀한 이것을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주님 축사하시고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 같은 귀한 기도 제목 주님 앞에 아뢰면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주여 삼창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